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주시기 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도 안식도 행복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영원한 안식과 소망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두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 숨은 죄들 다 하나님 말씀에 비답해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 저들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툭 힘입혀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며칠 후부터 가질 이번 청계 수양회 때도 전국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시험에 든 자들 있으면 각각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는 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거기까지. 주일 아침에 계속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 충계 수양회가 시작되는데 만물이 소생하는 봄, 겨울 동안에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파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만물이 생동력 있게 춤추는 것 같은 좋은 계절입니다. 이 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많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벌써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그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증거해서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요.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다른 곳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읽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양문이라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곳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 곁에 여기 히브리 말로라고 했습니다. 신약이 기록될 때는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특별히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 그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다섯이 있고 그게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우리가 정자처럼 이제 그 연못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육각형으로 된 무슨 그 정자 사람들이 쉬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그 행각 다섯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관광객이 놀러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도 있고 쩔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 온갖
병자들이 누워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그들은 너무 육신이 연약하고 아프기 때문에 앉아 있을 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물을 이렇게 휘젓는단 말이죠. 파도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누가 무엇을 던져서 물보라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물이 동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병이면 소경도, 쩔뚝발이도, 혈기 마른 자는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이렇게 얼어서 꼼짝 못하는, 뭐 가지각색 병자들이 있겠죠. 무슨 병에 걸렸든지 즉시 낫게 된다. 아주 특별한 경우잖아요. 자, 이 말씀을 왜 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해 놨고 또 이런 사건이 왜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나머지 요한복음 5장 전체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은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깊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라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으라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말씀이고, 로마서는 이제 죄인이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데스다 못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그 후에 기록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많은 병자들, 이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라는 병에 걸렸고 아담의 자손은 전부 죄병을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요, 그 중에 그 가족 중에 어떤 그런 병을 가진 분이 있느냐. 왜냐하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유전받아 태어났어요. 죄를 잊을 수 있는 기질도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진 자,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죄병을 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병이 심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좀 내적으로 또 숨은 상태에서 좀 적게 나타나고 하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은 그다 죄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살고 그 죄로 인해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죽은 후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고 영원한 그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많은 병자들은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가끔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물을 동하게 한다. 이건 뭘 가르칠까요? 자, 이게 이 내용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물이 동할 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동하게 할 때 뛰어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 것은 육신의 병이고, 그것도 막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동안 한 기간 동안에만 그런 일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무리에 귀를 열어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못 고치시는 병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러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는 영혼을 찾아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하신 일을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잠깐 나타내 보인 것 같고, 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잠깐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런 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문둥병자는 성경에 그 인간의 죄를 문둥병으로 그렇게 설명한 말씀들이 있지요. 문둥병자는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저 들판에 혼자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그 문둥병자들끼리만 있는 곳에 가서 결국은 죽습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과 같이 있어 격리된 거죠.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죄인은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우리 죄를, 우리의 그 타락된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소경의 눈을 뜬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죄인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이 세상의 사물을 보는 눈은, 짐승도 있잖아요. 짐승은 참 뭐 독수리 같은 건 아주 멀리도 봅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영이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됐습니다. 자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어요.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것밖에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영원한 세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는 말씀대로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 모든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사실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러 주신 게 아니지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인데 예수님도 아버지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원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렸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쫓겨났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동할 때에 무슨 병이 걸리든지 낫는다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물을 동하게 하세요. 물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는 것 같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옛날 번역에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성경의 말씀을 물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많은 말씀 중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있죠.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를 깨달은 날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이제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고 자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는 생명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말로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로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말로만 너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성령 오실 때에 그 말씀 우리 안에 능력으로 큰 확신이 올립니다. 물을 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동해서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나님이 잠깐 그걸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물이 동하지 않을 때는 아무도 뛰어들어가도 아무런 일도 없어요. 아무 병도 못 고치겠죠, 그렇죠? 물이 동할 때에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저 하늘에서 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너희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에게 전달해서 깨달아서 믿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그 에드바이는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돕는 자예요. 우리 처음 전도 받으신 분들 보면은요, 옆에 먼저 구원받으면 사람이 딱 붙어 앉아서 성경을 펴주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 돕는 자입니다. 그 보혜사 역할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보혜사 성령은 나를 증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해. 너희도. 자, 성령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합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어요. 내가 하늘로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냐? 먼저 믿는 사도들 뿐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이루신 중대한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영생이 이르는 열매 모은다. 너희로 수고치 않은 것을 그들에 보내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증거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무르익은 곡식을 복음이라는 낫을 들고 가서 거둬들이는 것과 같아요. 무르익은 곡식이 있어도 거두지 않고 두면은 다 덜해서 그대로 썩어버려요. 아무 소용없어요. 수고한 자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시잖아요, 잘. 여러분 구원 받으실 때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영리해서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아무 가치 없이 만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말씀 읽다가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전도지를 읽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데 아무도 전도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간절히 구원받기 원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그 성령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렸어요. 사도들도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사도들도 병자를 고쳤어요. 깜짝 놀랄 이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배척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자라고 그러나요. 구약은 믿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신약은 믿지 않아요. 신약은 이단책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그들이 급기야 바울 사도를 로마에까지 압송되게 해서 이제 로마에서 목 잘려 죽도록 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는 믿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 참 숙제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느냐니까 믿어요.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글쎄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죠.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사실인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누가 가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한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 말고 다른 예수, 나는 예수는 예수지 다른 예수는 또 뭐예요? 여러분 짝퉁 아세요? 예? 명품 좋아하는 분들 짝퉁을 짝퉁인 줄 알고 쌈직하게 사서 좀 써다 내버릴 것 같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짝퉁을 진짜인 줄 알고 비싸게 사면은 그게 이제 바가지 쓰는 거잖아요. 짝퉁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누가 그걸 만들어냈을까요? 마귀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에 저절로 생겼지. 영혼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계속 뭐 하나님 뭐 영혼 뭐 죽음 건너편의 세계 생각할 시간 안 줘요. 막 몰아붙여요. 예? 캐세라세라하고 살아. 그래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다른 종교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 종교를 만든 게 누구야? 마귀예요. 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건 마귀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데 그래 예수 믿으라고요. 그거 안 내요. 어?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교회 다니는 거 마귀가 겁낼 줄 압니까? 그거 안 돼요. 교회당 웅장하게 지어라. 예, 열심히 모여서 경건하게 엄숙하게 예배해라. 기도하고 찬송해라. 다 해라. 구원만 받지 말해. 구원만 딱 감잖아요. 그래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거 믿어라. 짝퉁을 짝 내미는 거예요.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귀신 받아가지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성령을 받아요. 응? 뭐 성령 받았다고 가만히 들어보면 귀신 받았어요. 응? 복음 받았다고 막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다른 복음이에요. 예, 가짜예요. 예.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도 다른 복음을 믿는 자도 저주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멸망이에요. 예, 그런 다른 예수 다른 영복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우리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됩니다.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사도, 괴율의 역분,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요. 예? 구약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응? 예. 아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 응? 예. 거짓 선지자 450명.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한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 놓고, 예. 그 선지자들이 850명. 와. 지금요, 그 신자를 삼가라 그랬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아니라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엄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그런데 그 속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다.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여러분, 그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신자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원래 루시퍼가 제일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응? 그런데 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이 있죠. 사탄의 일꾼도 있어요.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꾼 모습을 나타나면 누가 속아? 아주 달콤한 말로 아주 인정스럽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속죠. 자, 어쨌든 지금요 정말 그 가장 혼란스러운 가짜가 제일 많은 게 기독교입니다. 겉으로는 막 대단해요.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 교파도 많고 교인도 많고 목사도 많고 아주 아름답게 경건하게 최고로 꾸며놨어요. 그 속에는 거짓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해요. 당신들만 진짜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짜란 말이냐? 우리 말고도 진짜가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많아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은 더 많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많은 거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시대에 이미 많은 거신자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와 많은 거신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큰 이적과 표정에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보이니까 보여야 돼요. 왜? 자, 어쨌든 그들 속에는 물론 진리와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 학문을 닦은,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최고 신학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열심과 의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꼬꾸리 데려가지고 바울을 만들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하게 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자면 말과 지혜,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않고, 바울은 많은 지혜가 있고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할 때예요. 그 앞에 보면은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에 고린도 성도과 함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요? 이 바울이 이방 왕들 앞에서도 조금 더 겁내지 않고 담대히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해요. 왜요? 네? 병이 나서 약해서요? 뭐가 두려웠어요? 추워서 떨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잘못 전할까 봐.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육신의 하여튼 열심으로 지식으로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의 능력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완전히 맡겨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질 때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뭐 말이 지혜로워 가지고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부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말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은 전해요. 그런데 구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책 보고 그대로 전해요.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이 쓴 책이 많아요. 그걸 읽고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아주 뭐 굉장하죠 내용은.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왜?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똑같이 들었어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건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갔으면은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자다가도 깜짝 깨가지고 막 그 물을 노려봐야 돼요.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뭐 동할 때 와 들어가면 다 받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면 막 잽싸게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느니라. 천국은요 잽싸게 뛰어들어가서 뺏어야 돼. 내가 침노한다. 뭘 선물 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탁 채가는 사람 있죠. 동작 빠른 사람이 뺏어가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뺏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래게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하연 날래게 탁 뛰어나가요. 깨끗한 방.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실컷 잠자고 뭐, 아이고 뭐 지금 뭐 안 나면 다음에 기회가 오겠지 뭐, 네 먼저 가 그러고 말이에요. 양보하고. 이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양보할 수 있어요? 예? 아이고 내 구원 안 받아도 다른 사람 많이 받으면 되지.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거 다 양보도 그 양보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한 것이라.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하나님만 아시는 충만한 수가 마지막 한 사람 딱 구원받으면 이방인 전도는 끝.
마지막에 이스라엘 14만 4천만 구원받을 때가 와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참 내가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 못 받겠네. 그럼 난 양보하겠다. 양보할래요? 여러분, 세상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 충만한 수는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보다도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땡하고 끝나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뭐 양보해도 좋아요. 그러나 영혼 구원 받는 문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납니까? 교회당 가서 만납니까? 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만납니까? 아니죠.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요. 그 잽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듣는 사람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목마른 자는요, 목말라 보셨어요? 조금 목마른 정도 아니고, 제가 제 어릴 때요, 어떤 할아버지 따라서 뭐 하는 할아버지냐 하면은 시골에 다니면서 상 파는 할아버지요. 상을 짊어지면서 재밌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따라가 산 고개 넘어서 마을도 가고 그랬는데 한 번은요, 물이 없어요. 가뭄해가지고 산에도 물이 없고 저 마을에까지 가서 물을 얻어먹을 때까지 얼마나 목마르는지 아직도 그게 안 없어져요. 안 잊어버려요. 목마르면 아무 정신 없습니다. 물 그밖에 생각 안 나요. 배고픈 건 문제가 아닙니다. 목마르면 그보다 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이 영혼이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고 영혼에 절규 있잖아요. 죄에 빠져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십자가 예수님 옆에서 못 박히던 강도 하나가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날 생각하소서. 잠시 후에 내가 죽으면 지옥 떨어지는데 날 좀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영혼의 절규예요. 예수님이 즉시 오냐 너와 나와 나군에 들어가리라. 즉시. 여러분,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렸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디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데 왜 못 받습니까? 원하잖아요. 다음에 받죠. 뭐 구원 끝까지 구원이래요. 뭐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라.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보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역사는 더 커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없었어요. 자기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보다 더 큰 일인데, 그런데 그걸 무시해요. 등한히 여겨요. 시시하게 여겨요. 그 어찌 심판을 피하래요. 그래서 간절히 막 영혼의 절규 있잖아요. 그 구원받기 원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과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둘이 딱 연결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파를 아무리 발사해도 라디오 다이얼을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방송이 안 잡히죠. 딱 맞추면 딱 잡혀요. 딱 누르면 레코드 돼요. 녹음도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로 돌아서 있는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조금씩 돌아오다가 하나님과 1대1로 딱 서잖아요. 이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구원해 주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 채널이 딱 맞은 거예요. 이제 그럼 구원해 주고 말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요.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 마음과 구원받기를 원하는 두 마음이 같이 연결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사람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수도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든지,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있다든지,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고 그저 그냥 근성으로 형식적으로 전하든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물이 동하지 않을 때 물에 뛰어들어가서 다 또 고침받을 수 없듯이 말씀이 전해져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것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에 강가에 앉은 여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해, 여러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 말씀 보면은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십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 전하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해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루디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은 내 집에 유하라, 그 사도들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사도들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자, 이름이 좋아요. 누가. 그러니까 몇 사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러니 루디아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강권했어요. 구원받고 나면 자기 집을 개방한다고, 자기 생애를 개방해요. 전에는 어떻게 옷감을 팔아서 돈 많이 벌까 하고 목적인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할까, 사도들 집에 영접했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주님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 아주 모범적인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자매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도요, 처음에 형제들보다도 자매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형제가 구원받고,
자매들 통해서 교회가 시작돼요. 처음에는. 그리고는 형제들이 구원받으면 자매들은 뒤로 탁 물러서야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예?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계시지는 않죠. 지금 예수님 속에 역사하셨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럼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예.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 이에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놀라운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최고. 예, 정말 우리 말고도 구원받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우리처럼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확실히 많이 나타나는 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오세일 목사님과 지금 우리 아프리카 선교팀 많이 가 있죠. 몇몇 아프리카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아프리카 지금 20몇 나라에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아이고 아프리카 목사님들 전도하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말이에요. 막 제가 그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펄펄 뛰면서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치는데요.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면 막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대단해요. 응? 예. 아마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자고 하는 것이 불과 12년째입니까 지금? 71나라 600수십 개 교회 해외 교회만 아마 10년 후까지 주님이 안 오시면은 아마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복음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이제는 동쪽 끝에서부터 세상의 마지막에 한바탕 또 한 번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다시 불일 때 일으켜서 역사해 주시게 합니다. 하여튼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무슨 착한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 소견 뜨게 하고
그보다 더 착한 일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까지 복음면에서 교제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 착한 일 아니겠어요? 지나가다가 굶어 죽은 사람 보면은 빵이라도 하나 사주면 착한 일이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돈 없어서 치료 못하는데 치료해서 병을 낫게 해주면 정말 착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건져서 살려줬어요. 착한 일이고 말고요. 그런데 그보다 또 100배, 1000배, 10,000배 착한 일은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보다 더 착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려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마귀에게 눌린 자, 사탄의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이 가신 후에 예수님 속에 계시던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어요.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면 죽은 자가 사나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백성으로 되게.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어찌 게을리 등한히 할 수 있느냐고요. 예? 어떤 사람, 내가 안 해도 다 하는 사람 다 있어요. 있지요.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직접 전도하기 싫거들랑 뭐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돈 벌어가지고 전도비 돼요.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재물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는 조금 쓰고, 자기는 필요한 만큼만 쓰면 돼요. 필요성 쓰지 말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고 그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다 투자해야 돼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한지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까 어찌 그걸 알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 어느 걸 더 중요한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편히 살고 즐겁게 할까? 그게 주 목적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할까? 자나 깨나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도 그리 많지 않아요.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갑자기 끝날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후회하게 될 텐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 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왜 할 일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뛰어들어간 자는 낫게 됩니다. 이제 먼저는 지금 뭐예요?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사람처럼 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구원받도록 놔주고 나중에는 나는 나중에 천천히 때가 되면 그때 뭐 자연히 받게 되겠지. 언제요? 언제 받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주님 오실 때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 구원부터 확신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쓴 책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책 아시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기독교인인지.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잠시도 물에 눈을 떼지 말고 주시하는 것처럼 말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사모해야 되고, 예레미야 29장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전심으로 찾고 계속적으로 만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뭐 그래 바쁜지 몰라. 너무 바빠서 구원받을 시간 없대요. 죽을 때까지 더 바쁠 거예요. 그것처럼. 아시겠죠? 기회가 없어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함.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거든 지체 없이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 가까이 계실 때 언제예요? 이번에 우리 충계 수양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로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가운데 들어가면 용광로 속에 막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구원 안 받고는 못 베게요. 그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물이 동할 때예요. 틀림없이.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야지. 남들 구원받는데 보고 저 사람 살았네, 저 사람 나았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또 언제입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절 46절 52절 사이에 보면은 여리고의 성에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소경 거지. 소경이 됐기 때문에 거지가 됐어요. 평생.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이 거지 바디메오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많은 사람이 왁짝지껄하고 지나가는데 안 보이잖아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점점 느낌으로 알지요. 아,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셨구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는 야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위협했다 그랬죠. 말 줄까 봐 겁냈습니까? 더 큰 소리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부르짖었어요. 주님은 그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 구경 참아 따라다니는지 뭐 낙교에 따라다니는지 다 아세요.
그 소경이 크게 소리쳐서 들으신 게 아니라 그 간절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지 주님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멈춰섰어요. 저를 부르라.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 바디메오, 눈이 펄쩍 들어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기회 놓쳤으면 끝이에요. 예? 여러분, 누구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귀에도 들리고 말로도 하고, 예? 우리의 마음도 스쳐 지나가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받아들여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 하면은 주님이, 예,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비하던 내시, 예?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 종교가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에게 가서 헌금마야하고 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재무장관이니까. 마차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그 사본을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주님이 집사 빌립을 보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깨달을 수 있느냐? 마차를 세워놓고 여기 올라와서 이걸 좀 가르쳐달라고. 빌립이 이 글에 쓰시다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 마차에서 즉시 구원받았잖아요.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백부장 고넬료, 이방 군인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군이에요. 온 가정을 하나님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딱 보셨죠. 야, 저 사람 지옥 가면 아깝겠다.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고넬료 가정이 다 구원받게 했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세요? 예? 기회를 주시는 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그 죄 많은 여자, 예? 예수님이, 예, 사마리를 지나시면서요,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지만은 죄는 많아도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든지 적든지 착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얼마나 사모하느냐가 문제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시리니 그때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하실 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마음을 탁 열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했잖아요. 여자가 막 물동이 내버려 두고 막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서 내 모든 죄를 폭로한 그 사람 와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이 사람 말이 너무나 확신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 여자를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잖아요.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틀간 거기에 계시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제는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친히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노라. 그런데 죄 많은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죄 많은 사마리아 사람의 주님을 믿고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니까 확신 있는 자의 말은 정의는 힘이 있다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크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 심상하게 지나가도 무슨 일인지 모르면 안 돼요. 자, 성경 잠깐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다시 들어가세요. 5장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병자들을 낫게 하는 그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이제 읽은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 걸린 지가 38년. 자, 이 사람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삶의 즐거움, 평안이 다 없어지고 겨우 숨만 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 이 38년 동안 병 고치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치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걸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 병이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책감도 너무 고통도 너무 심했을 것이고, 그래서 베데스다 그 모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도 병이 나을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은 문제는 이 사람 너무 병이 중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물이 동할 때에 아무도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38년에 명나니까 유명하죠. 그 지역에서는. 이번에는 우리 양보합시다. 이 사람 좀 갖다 넣어줍시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는 양보 없어요. 치열해 경쟁이.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가는 동안에 먼저 가나, 이 사람이 벌벌 기어가겠죠.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이제 풍덩 들어가 버리네. 수도 없이 그런 걸 봤어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막연히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도무지 소망이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고르셨어요. 제일 오래된 병자, 제일 병이 중한 사람, 제일 비참한 모습, 도무지 날 소망하는 딱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그랬죠. 주님이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거야 뭐 말하면 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 그렇죠. 그런데요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당신이 날 좀 어떻게 해주시.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 내 등이 엎혀라, 나와 같이 물에 들어가자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예수님은 물속에 그다음 집어던질 이유도 없고, 모든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마흔 병의 의원이시고 어떤 죄인들이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말씀으로 일어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함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침상을 이제는 네가 그 침상에 신세지고 누우실 게 아니라 이제 네 운명을 네가 짊어지고 가봐. 힘을 주신 거예요. 살려주시고, 자기의 삶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걸어가라는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그냥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구원받고자 원하는 사람, 주여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 가라. 주님 말씀으로 뻘떡 일으킬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 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마시라.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번에도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하는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자, 이번 중계 수양에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러며 다가오는 우리 하계 수양의 7번 수양에 이제 금질에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충계 수양회 때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